오늘 제목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선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에 보시면요, 이들의 모습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이 우상 숭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는 여기에도 이 선원들이 왜 우상의 이름을 불렀냐면 결국 죽음 앞에 두려웠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는 이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의 다른 측면인 욕망, 이 두려움과 욕망에서 피하고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그 우상이 고대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혹은 몰렉과 같은 그런 신들의 모습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두려움과 욕망에서 피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돈, 학력, 능력, 지위, 백, 이런 것들을 의존하며 자기의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두려움을 피할 대상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급할 때 그런 우상이 무엇인가 그 정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소에 자기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거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다르면요, 결국 자기 우상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그 우상이 자기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지금 벌써 거의 반년이 넘게 지금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만 보더라도 한국에서 정말 가장 부자며 자기 이름으로 또 자기 회사가 만든 병원을 갖고 있고 또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도요, 자기 가진 돈과 능력과 자기 소유가 아무런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아니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죽음의 위협, 또 그런 우상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면요, 그 우상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세상에 폭로당하게 되는 것이죠. 선원들도요, 한 우상이 아니라 각각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우상이 자신을 구원할 줄 알고 열심히 그들의 우상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전형적인 모습이 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애쓰는 모습으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우상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돈을 의지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주변에 자기를 도울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고요, 또 자기 능력도 동원하고요, 자기 경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도요, 그들의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이건희 회장 그를 살려주면 그의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라고 해도요, 아마 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이처럼 인생 가운데는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의존하던 우상이 아무런 힘과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한 부분은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믿는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이 인과응보는요, 고대로부터 가장 사람들 마음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과 이런 알지 못하는 고통을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자신을 이해해야 남보다 조금 덜 나쁜 짓을 하면 자신에게는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누군가 아주 악한 일을 당하면요, 분명히 아주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자신이 적당히 살며 아주 악한 일만 피하면 세상에서 심각한 악은 피하고 가끔씩 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원들이 이런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가 그들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폭풍 우 상황에 처하자 이게 바로 어떤 죄를 지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 시각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게 꼭 죄 때문이 아니고요. 누군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꼭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요, 이런 인과응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로 어떤 결과를 만드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들, 그런 특별한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상적 시각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그들이 우상의 이름을 불러도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인과응보 사상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폭풍우가 더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던 요나가 물에 던져져 바다에 빠지자마자요, 폭풍우가 잠잠게 되는 것을 보며 이 선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요, 첫 번째로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런데요, 여기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이요, 바로 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고백하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가 이렇게 선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와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같은 야레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려움은 단순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존재의 능력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그분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또한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내가 알므로 말미암는 그런 태도를 경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높은 사람 앞에 서면 그런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권력과 능력과 어떤 유명한 사람 앞에 서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벌벌벌 떠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또 의미 있는 자라면 그를 만나고 싶어서 또 좋아하는 마음으로 다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뿐 아니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표인 이 선원들도 이 모든 상황을 지난 다음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워함은요, 반드시 어떤 종류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순종의 태도가 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외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이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그냥 그들이 이빨은 머리에만 알고 있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온전한 인정으로부터 말미암는, 결국 그래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그런 순종의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선원들이 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요나가 얼마나 강팍한 존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대조적인 역할을 하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 빠른 소리로는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늘과 바다를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굽히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 도망을 치는 그런 반역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선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인가요? 그런데 이 선원들은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또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은 언제 바치는 것이죠? 신을 온전한 주권자로 인정하고 또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시죠?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시며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요,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제물을 바쳐요. 고대에는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요, 사실은 엄청난 희생을 그런 치러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돈 있는 자들은 그거에 맞게 소라 이런 염소나 이런 값비싼 짐승을 바치라고 하셨고요, 또한 돈이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비둘기와 같은 새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고, 심지어 그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은요, 이제 곡식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고대에 여러분, 지금처럼 뭐 서가 많은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고기를 쉽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옛날에 황소 한 마리가 있으면 사실은 그가 농사 지을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집안이 가장 귀한 그런 갑오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생을 드려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건요, 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살아난 것이 정말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 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에 의한 것임을 그들이 예배를 통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누구가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요나 또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장 9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바로 이 선원들의 모습이요, 이 요나의 모습과 계속 지금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또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쉽게 죽이시고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하지만 바다에 던져 죽어 마땅한 자를 이렇게 물고기를 보내 살려주셨는데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한 무엇입니까? 이빠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이런 찬양을 하는 자가 바로 다음 장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복종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요? 결국 요나가 2장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한 것도요, 그가 진정으로 그 안에서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늘 해오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16절에서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서원 가운데는요, 대부분 이 신이 참 신이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당신에게 바쳐서 내가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신으로 그를 인정한다는 서원이 대부분의 서원입니다. 바로 나만 장군이 그랬죠. 이스라엘에 와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정말 문둥병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게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나와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여호와를 계속 섬기겠노라고. 여기서 그래서 흙을 일부를 가져가서 내가 그 흙을 밟아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처럼 그 신 앞에 경배하겠노라고. 바로 그런 것이 서원이죠. 결국 이 서원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 또한 누가 합니까? 2장 9절에 보시면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사실 요나가 똑같이 자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한 서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였는데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서원을 한 것일까요? 바로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실체가 사실은 4장 1절부터 3절에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읽으면요, 요나가 악한 악을 하나님을 향해 토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악과 악을 토해낸 것일까요? 한 번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표현해서요, 악한 악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요나에 대해 묘사하는데, 사실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실까 봐 지금 화가 나서 하나님을 향해 악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악을 쏟아내고 있는 요나가 어떤 과정을 거쳤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는데, 요나는 사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죽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요나서는 세상 사람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존재할 수 있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이렇게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는요, 요나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거나 요나가 아주 못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시도록 지금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고백하며 내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같은데도요, 여전히 자기 안에서 죄의 모습이 나오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수가 없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그런 이빠른 말은 많이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고백들과 그런 결심은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삶을 통해 표출되는 모든 모습들은요, 어쩌면 요나처럼 끊임없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입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개입해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바로 요나가 기록한 책이에요. 제가 아마 요나와 같은 그런 역할을 맡았더라면 아마 이런 과정을 지난 다음에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반역을 토해내는 이런 모습. 그런데 요나가 이 책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끌려가기 때문이죠. 요나의 머리 안에는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자는 다 죽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지나며 내가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반역하며 악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굴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이래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더 빨리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는데도요, 이렇게 선원들처럼요, 금방금방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은 어떤 그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을 길게 보시면서 그 과정을 통해 이요나처럼 끊임없이 섭리적으로 개입해 오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좁은 마음, 사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없는 그 반역의 태도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